안녕하세요. 불서토크 책 불교책을 읽읍시다. 김현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불서는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불교 고전이자 불교계의 스테디셀러입니다.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의 명저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입니다. 그럼 책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불교책을 읽읍시다. 오늘의 불서 토크. 지금 제 옆에는요, 불서 멘토이신 청룡암 주지 원영 스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이 책이 1970년 일본에서 처음 출간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2번이나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또 스님께서 직접 또 번역을 하셨잖아요. 네. 3번이나 지금 번역이 된 건데 그만큼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 책은 제가 일본에 가서 알게 된 책인데요. 한국에서는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책인데 말하자면 불교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에게 말하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참고서 같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원래는 이제 그 NHK 일본 방송에서 이 나카무라 하지메 선생님이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묶은 건데요. 네. 이제 부처님 당시의 일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해박한 불교 지식을 동원을 해서 이것을 철학적으로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참고서가 되고 안내서가 될 수 있는 불교 개론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절판될 때마다 또다시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하고 또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불교 개론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 초반부에는 정말 철학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다른 철학 사상과 좀 비교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책의 저자인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사실 저는 나카무라 하지메 선생님을 뭐 개인적으로 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물론 저가 갔을 때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네. 분이니까 그런데 그 연구실에 갔을 때 연구실 한쪽 벽에 그 한 칸을 전부 이 선생님의 책으로 가득 메워져 있는 거예요. 불교 학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명저들을 남기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남겨도 몇 권인데 이분은 거의 이렇게 칸을 다 채울 정도로 네. 그렇게 있었고 특히나 인도 불교, 초기 불교에 있어서는 정말 그 내로라 하는 그런 성과를 내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뭐 존경할 만한 그런 학자이시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분의 글이나 책을 참고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직접 연구실에도 가보셨고 하는데 그래서 직접 이 책을 번역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계기로 이 번역 작업이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책을 많이 쓰기도 했고 번역도 많이 하긴 했어요. 지금까지 한 12권의 책을 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을 번역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든 것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책을 출판한 문예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었는데 그 출판사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돌아가신 전병석 회장님께서 그 불교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는데 특히나 그 문예출판사는 대단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데미안, 어린 왕자, 그 앵무새 죽이기 같은 굉장히 명저들을 우리나라에 소개를 한 출판사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을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었는데 저에게 좋은 책이 있으면 한번 그 번역을 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 회장님이 또 그 저를 엄청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때 그래서 어떤 책을 번역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은 절판이 된 이 책이 너무 아까운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출판사 회장님도 이 책은 어때요? 같이 이제 동시에 이 리스트를 뽑았는데 번역할 책의 리스트. 그런데 거기에 이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 때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이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2번이나 절판이 될 만큼 이 책이 좋은 줄은 알지만 읽는 독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을 왜 사람들이 안 읽을까? 또 홍보가 미흡하고 또 불자들의 독서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저도 번역에 동참하고요. 네, 굉장히 귀한 책이네요. 진짜. 그렇죠. 네. 네, 이 절판의 위기라기보다는 절판이 됐었고 다시 이제 우리 원영 스님이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써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된 이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 이 책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진짜 앞부분에는 불교 초기의 시대와 그리고 생활을 엿볼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부처님의 생애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쉽게 이해 잘 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마다 경전의 내용들이 또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좀 감화가 되고 감동을 주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4장의 괴로움과 무상편을 보시면은요, 단맛바다의 내용입니다. 무슨 기쁨이 있는가, 무슨 즐거움이 있는가, 세상은 항상 불타고 있는데 너희들은 암흑에 쌓여 있다. 어찌하여 등불을 밝히지 않는 것인가. 이런 글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쌍유따 니까야에서는 탐욕과 혐오는 애욕과 집착에서 일어나 자신에게 나타난다. 마치 나뭇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다. 모든 욕망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덩굴들이 숲속에 퍼져 있는 것과 같다. 네, 이런 글들이 실제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겠죠. 네. 책에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경전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구전되어 오다가 그 책으로 편찬하게 된 것들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구절도 참 인상 깊었는데요. 괴로움의 본질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물건에 집착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긴다. 자기가 소유한 물건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며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하고 사라진다. 이것도 역시 단맛바다에 나오는 구절인데 우리가 정말 집착을 하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 구절을 통해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초기 경전의 특징을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은 조금 전에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진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부처님이 정말 하셨을까? 또 어떤 때는, 너무 쉬운 얘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왜 그렇잖아요. 3살 먹은 아이는 알아도 80 먹은 노인네도 행하긴 어렵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듯이 정말 너무나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걸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세상이 너무나 무상하다. 이 세상은 고통 그 속에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혼자서 뭐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부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당신이 대중의 언어로 모든 사람이 알기 쉽도록 그렇게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매번 다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스님의 역할은 그것을 꼭 이렇게 짚어주는 것이 우리의 반복 학습을 하듯이 그렇게 짚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알면서도 행하기가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좀 옮기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번역하시는 게 이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좀 힘든 부분이라든지 하실 네.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 아니면 나는 이 부분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이분이 주세요. 그 문장이 조금 유려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아름다운 문장들을 구사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장문이고 깊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분과 비교를 하자면 유명한 불교학자죠. 사사키 시즈카라고 하는 유명한 불교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그 공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네. 불교학을 전공하기 전에. 그래서 모든 문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됐고 이렇게 이제 네. 약간 문어체의 장문을 쓰셔가지고 그것을 가장 쉽게 깊이가 너무 짧아지면 깊이가 없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조화롭게 해서 얼마만큼 전달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번역을 했죠. 네. 참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 문장 길이가 길면 길수록 네, 중심 잡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이 책이 이렇게 무사히 잘 나온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책에서 보시면은 10장부터 거의 14장까지는 일단 현대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도 많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자도 이런 부분 함께 고려를 해서 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남녀 사이의 윤리 부분에서는 뭐 사랑한다면 도리를 지켜라. 그리고 사회생활의 윤리 부분에서는 뭐 사회인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읽으면은 정말 21세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께서는 보시면서 좀 와닿았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명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불교학자가 쓴 개론서임에도 불구하고 문장 속에 녹아 있는 명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119페이지에 보면은 네. 그대는 자기의 좋은 점을 만들라. 무릇 그대에게는 다른 의지처가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테라가타 내용도 이렇게 인용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인용하는 문구들도 엄청 많지만 뭔가 이렇게 문득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어느 중간에 읽다가 갑자기 숨이 탁 멎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글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론서인데도 이것이 정말 개론서인가 싶을 정도로 적재적소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딱 갖다가 제대로 인용을 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전달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랑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또 유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좀 어떤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 불교 개론서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개론서는 많이 있고 서점에 가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 것도 많고 어렵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는. 네. 그런데 이 책은 사실을 맨 처음에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이 책을 읽으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단어도 좀 생소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불교에 발을 들인 이상 제대로 불교의 가르침을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측면만 강조된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측면만 강조된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넣어서 개론서로서 아주 잘 유려하게 정리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종교뿐만이 아니라 철학적인 부분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교 입문서로서 혹은 뭐 개론서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 이 책 우리 원영 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어서 다음 불서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책은요 한 권으로 읽는 빨리 경전입니다. 자, 이 책과 관련해서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요, 부처님 당시 불교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가 있는 한 권으로 읽는 빨리 경전에 대해서 우리 원영 스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사실 이 불서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시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경전도 있고 네. 정말 많은데 이 두꺼운 책을 추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까 소개해드린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 그것이 그 개론서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면 이것과 어울리는 증명이 될 만한 경전을 구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두 책이 제가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펼쳐보는 책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강의를 할 때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아주 많은 도움을 받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꼭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좀 세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골라봤어요. 네. 보니까 진짜 유사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이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를 읽고 난 후에 이 빨리 경전을 보니까 보다 더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택을 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또 같이 묶어서 네. 보면 더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책 이야기를 바로 하기 앞서서 빨리요, 그리고 빨리 경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말처럼 우리 그 한글이 있듯이 중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빨리어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인데요. 그 부처님께서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 중에 그 빈비사라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불자들이라면. 근데 그 빈비사라 왕이 어느 나라 왕이었냐면 마가다국의 왕이었어요. 근데 마가다국은 굉장히 큰 나라였거든요. 부처님 석가족, 그러니까 사가족의 부처님의 부족이 조그마한 부족 국가, 작은 국가라고 한다면 그런 작은 국가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가장 강성하고 힘이 센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마가다국이었어요. 네. 근데 이 빨리어는 그 마가다국의 언어, 마가디와 굉장히 유사한 언어인데 이것이 왜 경전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대중들에게 사용한 언어가 그 마가디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빨리어가 부처님께서 실질적으로 설법을 하실 때 사용했던 언어와 가장 유사하다. 그래서 빨리어를 이용해서 경전을 저술하게 되었고요. 원래 경전은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서 다들 외워가지고 하잖아요. 연불도 외워서 하고 네. 그런 것처럼 구전으로 이어지다가 이 빨리어를 가지고 이제 그 경전을 집필을 한 거죠. 편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한글 대장경이 있고 또 중국에는 한자로 된 또 뭐 대장경이 있고 그리고 뭐 한문으로 된 거는 뭐 고려 대장경도 있죠,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일본으로 가면 신수 대장경도 있고 저기 남쪽으로 가면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빨리어 경전, 그러니까 빨리어로 경전이 있고 대장경이 있고 또 티베트 가면은 티베트어로 된 대장경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언어를 이용해서 그 경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빨리어와 빨리어 경전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했을 언어와 유사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초기 불교를 거의 이러한 경전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정수가 녹아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2008년에 이게 초판으로 이렇게 출간된 이래 2012년까지 무려 8쇄가 됐고 또 증부판도 무려 5쇄 이렇게 발행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읽히고 또 많이 이렇게 찾는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내용이 좋고요. 네. 말하자면 이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가 개론서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불교는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빨리어 경전은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 내용들을 경전을 뽑아서 한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학자가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전 한 것만으로도 부처님께서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 그 정수를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책 한 권만 보면은 정말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책 구성을 보면 총 4편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1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처님의 생애, 그리고 2편은 부처님은 누구신가, 제3편은 부처님의 가르침, 제4편이 빨리 대장경의 결집과 집대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자의 설명 뭐 이런 것이 거의 없고 정말로 그 경전과 율장의 구절로 다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차례차례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열어서 봤을 때 그 글귀만 딱 봐도 부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읽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잘 읽으셨어요. 네. 네. 가끔 이제 저에게 스님, 불교를 공부하려면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어떤 경전을 먼저 읽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데 네. 그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참 많이 권합니다. 이 한 권으로 읽는 빨리 경전 이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생애부터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거기에다가 우리가 옛날 얘기 좋아하잖아요. 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들을 여기에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울었는지, 또 살인한 사람을 제도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해서 부처님을 따라 출가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 안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스님들에게서 듣는 그런 내용도 참 좋겠지만 이걸 천천히 읽어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생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앙부따라 니까야의 한 구절인데요. 발 없는 존재들에게 자유롭게 대하기를, 2발 가진 존재들에게 자유롭게 대하기를, 4발 가진 존재들에게 자유롭게 대하기를, 많은 발 가진 존재들에게 자유롭게 대하기를,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행운을 얻기를,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해침을 받지 않기를. 참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이 가르침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스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은 자비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불교는 지혜의 종교, 자비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 자신이잖아요. 네. 사실은 부처님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타종교인도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2발 딛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그 중에서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제일 소중하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네가 소중하듯 바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소중하다 이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너무 적절한 비유잖아요. 네. 네가 그렇게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야. 이렇게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소중한 거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속에 지혜도 담겨 있고 자비도 담겨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 빨리 경전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읽다 보면은 정말 맞는 말이다 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네. 스님께서도 혹시 이 경전에서 좀 인상 깊은 구절이라든지 또 공유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좋은 글귀들이 많은데 네. 저는 오늘 194페이지에 네. 이 글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출가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한테 와닿아서 이런 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대는 마을에서 칭찬도 듣고 비난도 듣는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평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난한다고 혼란에 빠져서도 안 되고 칭찬한다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뭔가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칭찬도 듣기도 하고 그렇죠. 비난을 듣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또 가끔은 뒤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구설도 있고 맞아요.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관계들도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대의 마음은 항상 평정을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또 그것들이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지나가고 또 덜어는 오해로 인해서 발생된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내가 선한 행동이나 선한 태도를 가지고 계속 유지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조금씩 풀린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런 평정심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은 늘 같은 건 아니지만 네. 오늘은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와닿는 구절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아마 이 빨리 경전을 읽는 그런 재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한 권으로 읽는 빨리 경전 정말 대단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독자들이 이 책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스님? 여기에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느 쪽을 펴도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사서 쭉 대충 보고 이렇게 꽂아놓는 책이 아니라 가까이 뭐 하다못해 침대 머리맡에 두어도 좋고 내가 늘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그거를 이렇게 매일 조금씩 이렇게 펼쳐보면 한 줄을 읽어도 좋고 한 단락도 좋고 또 한 페이지도 좋고 언제든지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8만 4천 가지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맥락을 뚫는 것은 결국에는 다 같은 일체 유심주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이 경전 한 구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멋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경전 한 구절이면 충분한 이 빨리 경전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불서 토크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네. 스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소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고 네. 그리고 불서뿐만 아니라 일반 고전, 문학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책을 가까이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특히나 우리 독자들이라고 하기보다는 불교를 사랑하시는 많은 불자님들께서는 저기 타종교는 한 권이면 되는데 우린 경전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하면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그리고 알고 보면 저들도 한 권이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알아가는 데에는 내가 한꺼번에 막 불교 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이 안다고 해서 수행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많이 알미 많고 지식이 많을수록 더 걸림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이 또 그리고 불자님들께서 책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교가 지금 이 상태에서 물론 이제 2600여 년 동안 쭉 조금씩 사상적으로도 발전해 왔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알아감으로써 불교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이 변합니다. 아름답게 변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불서를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불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 두고 계속해서 두고 편안하게 그냥 한 장만 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한 권으로 읽는 빨리 경전은 그러기에 너무나 적합한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 오늘 이렇게 한 권으로 읽는 빨리 경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